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또 유일하게 홀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 고대의 사람들은 신들마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여러 신들을 믿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게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믿길 바라셨고, 또 특별히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형상을 만드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3계명과 제4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하는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호칭에 담겨 있죠. 만약 쉽거나 편하거나 만만한 사람이라면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야, 너라고 호칭할 것이고, 만약 불편하거나 또는 높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름에 님자를 붙인다든지 종문씨, 종문님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뜻에 따라 일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욕심을 성취하고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내게로 소환 또는 조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른다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무게가 높은 만큼 그분의 이름도 무거워요. 그래서 가볍게 부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만약 거짓말한 거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좀 이리 와봐요. 나 하나님 안 무서워요 라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특별히 여기 이름을 부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른다는 말은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법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또는 선서를 하죠. 이름을 걸고 이름을 들고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 따라 또는 가벼이 부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에게도, 저 윤종문 목사에게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 있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 있는 우리를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만큼 우리가 너무 많이, 참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이 죄를 가지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너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던 거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만 거룩하게 여기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다음 계명 4계명에서도 한 가지 더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안식일,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길 원하셨다면 동시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일에 대한 바른 태도, 주일을 바른 태도로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안식일,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그러면 무엇을 멈춰야 될까?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일부터 6일까지,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멈추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소득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노동들을 멈춰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일하시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때 그 일을 멈추신 이유는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결과물이 완벽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멈추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우리가 하던 일을 힘써 행하다가 하나님이 7일째에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7일째에 소득을 위해 행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창조했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만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의 소득을 위한 행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6일도 주일만이 아니라 6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날을, 이 주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멈춘다라고 해서 단순히 휴식의 개념으로만 주 5일이다, 주 4.5일이다 해서 이제 주일이 완전히 휴일의 의미가 되어버린 이 세대에 저항해서 이 날은 그저 멈추고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날, 한 주를 살아가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날.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다가 주일날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퇴색되어 갈 겁니다. 이어지는 화면의 글을 볼까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많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획득했어요. 그러나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적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항구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에 어울려서 그곳에 계속 예속되어 살아가다가 멈추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 귀속돼서, 하나님께 구속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정화해야 되는데, 이 정신이 6일 동안 쌓아왔던 정신이 그대로 지속되면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우리는 계속 사람과 사물의 노예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 사물에 귀속되어 살아가기 쉬워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2번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를 2번이나 명령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람의 노예, 좋은 땅의 노예, 좋은 자동차의 노예, 좋은 옷을 사야 되겠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또 얼굴 예쁜 여성과 멋진 남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서 이것을 계속해서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걸 멈추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 한 가지 증표래요.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대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그저 휴일이 아닌 여호와께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세상에서 사람과 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주의를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삶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찾기 힘들 겁니다.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섬기고 있다고, 사역하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사역이 노동이 안 돼요. 이걸 끊지 않으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노동했어요. 근데 주일도 노동이 되는 거죠. 드려지는 날인 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일의 모든 것이 월요일에 연속이 돼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한 가지 시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죠. 비록 천주교이긴 하지만 이혜인 수녀님의 시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마지막에 있는 물방울과 같은 기도, 같은 말이에요. 물방울은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튕깁니다. 튕겨서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물방울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나를 잃어버렸어요.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물과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렇던 나를 다시 빈집으로 오는 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빈집이에요. 그래도 멈추라고요. 멈추면 된다고요.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선명하게, 나는 허물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거룩함이 다 죽고 탐심만 살아있던 나도 다시 일어나서 앉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주일. 산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 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새 돌이켜보면 소득에, 이익에, 사물에, 다 여러 가지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어요. 멈추고 비록 그랬던 우리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비록 제가 탐심에 노예되어 한 주를 살아왔지만 오늘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청년부의 예배. 뭔가 순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듯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중요해요. 사역 없어도, 순서 하나하나 없어도 내 마음, 내 태도, 그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일날 예배하는, 주일날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다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노동한 것처럼 주일도 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과 주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주일은 그냥 나와서 예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다르게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 날, 우리의 예배.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잠을 안 자잖아요.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마치 밤낮 없이 쉬지 않는 파수꾼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성취를 향하여서 우리는 밤낮 없이 파수꾼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헛되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내 삶에 여호와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헛되다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지 않아야 일할 만큼, 밤낮 없이 일할 만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 주일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또 이 한 주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잠을 주신대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아도, 밤낮 없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잠을, 평안함을 주신대요. 왜요? 우리를 다 쓸 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사물과 사람의 노예에서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저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할 만큼 그 거룩이라는 같은 단어를 이날 주일에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높으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만큼 주일 역시 가장 귀한 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할 날, 이를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밤낮 없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헛된 것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이지만, 그래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